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번영에 대한 갈망이 크죠. 번영에 대한 갈망. 뭐든지 잘 됐으면 좋겠고,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정리원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그런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번영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어봅니다. 근데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번영의 날이 있었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번영의 날이 있었습니까? 무엇이든지 잘 되는 날이 있었고, 무엇이든지 기쁜 날이 있었고, 무엇이든지 손대는 대로 우리가 다 의도한 그 결과가 나오는 그런 기쁜 날이 있었습니까? 아직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번영의 날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냐면, 번영이 내게 왔을 때, 지금 우리 중에 번영의 날을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 번영 중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번영 앞에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노력해서 가지고 온 번영도 아니고, 사람이 노력해서 내가 얻은 번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인데 뻔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 마음이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참 나쁜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 그런 두 마음이면 좋겠는데 굉장히 애매한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거 하나님 주셨다, 겉으로는 이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섬기기를 우리에게 주신 번영만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 예배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위선이나 거짓이 없어요. 위선도 없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번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번영 앞에 이스라엘이 보였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애매한 마음, 남들이 봤을 때 저게 참 위선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든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과 같이 악은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미움은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왕도 하찮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하찮은데 왕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별것 아닌 존재가 이미 이스라엘 안에 되어버렸는데 왕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해서 건덕지가 있냐?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 왕도 그냥 별것 아닌 그런 존재로 치부해버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또 엉성하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영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우상을 찾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잘하고 있다, 참 잘하고 있다, 번영의 때는 그렇게 해도 돼, 잠깐 놀아도 돼, 한눈 팔아도 돼, 이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안에 넘쳐났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아왔던 말씀의 어떤 하나의 큰 줄기고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도 공의도 다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이 부패했어요. 어느 정도 부패했는지 또 얼마만큼 부패했는지 가늠하기 힘들 만큼 이스라엘은 정말 부패의 최고의 어떤 지점까지 이르러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대로 이 나라 저 나라 찾아다니면서 우리하고 좀 잘해봅시다. 이 나라 저 나라 찾아다니면서 쟤들이 우리를 칠 것 같은데 우리를 좀 보호하시고 얘들이 우리를 칠 것 같은데 우리를 좀 살펴주시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용병 조약을 맺기에 참 바빴습니다. 우리에게 실력이 없으면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우리의 능력을 키워야 되고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용병을 찾아다녔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이 용병 때문에 망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용병 때문에 망쳐버린 전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문적인 이야기보다 또 오늘 권사님들하고 여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용병 이야기하니까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중국 축구가 아주 엉망진창이 됐어요.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감독이 국가대표를 선발을 하는데 리티에라고 하는 감독이 아마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당시에 활동했던 그런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 감독이 뒷돈을 받고 축구 국가대표를 선발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을리 만무하죠. 그런데다가 우리 중국 사람들만으로는 어떤 세계적인 축구의 경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외국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데서 축구 잘하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불러왔어요. 그러면 축구가 잘 돼야 되는데 잘 됐느냐? 잘 안 돼요. 120위권, 막 130위권 피파 랭킹에 들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하고 축구를 해도 지거나 비기는 일이 정말 다반사입니다. 그 중국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중국 국가대표, 남자 국가대표 축구 없애라.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볼 때마다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용병을 데려오면 뭐 할 거고 뛰어난 선수를 뽑아놓으면 뭐 할 거냐. 어차피 안 되는 거. 우리나라 히딩크 감독이 몇 강 갔었죠? 월드컵 때? 4강 갔었죠. 히딩크 감독이 중국에서 실패하고 짐을 쌌어요. 그리고 또 이탈리아의 유명한 감독은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중국 축구는 희망이 없다. 난 이제 이 중국을 떠나가겠다. 그리고 어떤 팀과 경기가 진 다음에 보따리 싸서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힘이 없고 이스라엘 안에 실력이 없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보호할 능력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힘을 키워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엉뚱한 곳에 왕부터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은 왕대로 저러고 있고 선지자들은 선지자대로 거짓말하고 있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산당에 가서 음란한 짓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을 그렇게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우상 때문에 참담한 결과에 빠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입맛에 맞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제사를 싫어하지 않았고 그들을 나쁘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빠져드는 거예요. 더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은 이스라엘이 지내는 제사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다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은 어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로 우상은 다 받아주고 있고, 우리가 하는 대로 우상은 다 인정해주고 있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상은 늘 침묵하면서 우리를 못 본 채 하는 그러한 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규례에 합하지 않은 제사를 지내면 사람의 목숨도 취해 가셨어요. 무엇이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꼬집어 주시고, 무엇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고칠 때까지 때로는 힘든 일 속에도 놓아주시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고, 어떻습니까? 때로는 품어주기도 하시면서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상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냥 첫날 만날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고, 기쁜 게 기쁜 거고. 그러니까 송아지는 어떡합니까? 맨날 이스라엘이 제사 지내는 그 송아지는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웃고 있는 겁니다. 송아지가 싫어하는 얼굴을 지은 적이 없잖아요. 송아지가 그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때가 없잖아요. 만족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마음의 우상 숭배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계심이나 우리가 지금 우상 앞에 이 제사를 지내도 되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도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 실체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제사 지냈고 너희들이 우상을 삼았던 그 금송아지가 아수르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전쟁 아닌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게임이 안 되죠. 뭐 나라가 엉망진창인데 전쟁이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져서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아수르의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다. 왕이 조약을 맺고 이 나라 저 나라 온갖 아첨을 떨고 머리를 다 숙였지만 결국 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상을 만들었던 것은 빼앗기게 되고 전쟁에 패배해서 이스라엘은 번영을 맞이했던 그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딱 도래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우리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때서는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간섭을 받았던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고 은혜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물 위에 거품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람이 살짝 불고 물결이 살랑거리고 조금만 치게 되면 거품이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즐겁고 무엇이 정말 기쁘고 무엇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삶인가를 비참한 그 날을 맞이한 후에 깨닫게 되는 날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8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부끄럽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가리라는 겁니다. 부끄럽고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를 가리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여 이스라엘아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브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꺼내시죠.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니 범죄한 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브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떠냐면, 그때 기브아의 형편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기브아 시대보다 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기브아 때는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의 공격으로 몰살을 당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 몰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베냐민 지파보다 더 악랄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에 이스라엘이 빠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브아의 시대는 한 부족만, 한 지파만 몰살을 당했다면,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힘들어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방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벌로 그 땅을 이스라엘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방의 죄악 때문에 땅을 얻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자신의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땅을 빼앗기게 되고 수치를 당하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번영의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번영의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징계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밭일을 하면서 그 밭에서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을 누렸죠. 그 밭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게 11절의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의 날이 다 끝나갔다는 거죠. 어려운 날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위에 올라탄다는 거죠. 그래서 복스럽고 자유로웠던 암소를 마음껏 농락하면서 가혹한 일을 시키되 일에 대한 대가도 주지 않을 것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타국에 끌려가는 것 자체가 수치인데 이제 그 수치 위에 가혹하고 혹독한 일을 더해서 더 부끄럽고 더 치욕스럽고 더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예전에는 암소가 밭일을 하면서 이것도 주워 먹고 저것도 주워 먹고 힘들면 좀 쉬기도 하고 물도 한 잔 마시고 참 자유로운 주인과 함께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멍에를 메우고 사람이 타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움직이면 저렇게 가야 되고, 물을 줄 때까지 먹을 수도 없고 먹을 걸 줄 때까지 쉴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밭을 갈 때 또 악한 밭을 갈았습니다. 거기에서 죄를 거두고 거기에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길과 그들의 힘을 믿었죠. 우상숭배는 거의 성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역이 되어 있었어요. 마치 오랜 전통과 같이, 마치 오랜 그 섬김의 그런 기준이 되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가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회개의 외침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번영 앞에서 하나님도 버리고 번영 앞에서 선지자도 버리고 왕도 버리고 뭐 버릴 거 다 버렸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반성의 소리도 없는 겁니다. 우상과 한 몸이 돼서 그것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들의 방법으로 조약을 맺고 그 조약 맺은 나라와 힘을 의존해가면서 이스라엘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제가 이런 단어를 쓰기를 참 좀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법지대가 된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두려운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희망 한 가지를 남겨두셨죠. 희망 한 가지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이방의 나라에 끌려가게 하시되 완전한 멸망을 주시지는 않는 겁니다. 다만 이제껏 그들이 거부했던 하나님의 말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 그들이 버리고 무시했던 예배를, 그들이 버리고 무시했던 제사를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것이고 그들에게 주실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겠다라고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은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진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노가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진노가 있을 것인데 그 진노의 날에 나 여호와를 찾고 그 진노의 날에 힘들어하면서 나 여호와에게 전심으로 다해서 돌아오게 되면 옛날에 그 번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우리에게 지금 번영의 날이 왔는지 혹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번영의 날을 기대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든 이제 번영의 날을 살아가고 있든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그 번영이라는 단어 앞에 두 가지 마음 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과 같은 어려운 곤란의 처지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그 하나의 마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당하는 징계를 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하고 염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은 우상을 섬기고 누렸던 그릇된 기쁨을,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죠. 우상처럼 또 음란함처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우상과 음란으로 마음밭이 딱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와 참된 눈물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것이고 진노 중에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셨던 화를 거두게 할 것이다 라고 호세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번영은 필요하되 하나님의 진노는 필요 없는 요소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영 앞에서도 다른 생각 갖지 아니하고 번영 앞에서도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정말 더 오롯이 하나님을 찾고 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번영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그러한 마음의 다짐을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번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 번영을 만나고 누리는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무게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늘 하나님 앞에 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는 안타까운 날이 우리에게 도래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른 광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위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번영 안에서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 타지에서 사랑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